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 한 주가 정말 빨리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도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주님과 함께 계획하며 기도한 일들을 이쯤에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것들이 발견되고 또 아직 망설이며 시작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재충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또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은 우리의 소신된 그런 영적 에너지를 재공급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영이 육보다 앞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빛의 군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비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이상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색을 나타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말씀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 큰 권능과 또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죽은 병자를 낫게 하시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소경과 눈먼 자를 낫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행하신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몸소 가르쳐 주신 기사와 이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이요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200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거짓이 되고 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 말씀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시대적 의문점들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오히려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알아가는 모든 과학적인 요소는 실상 신의 세계에 접근해가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명과 과학의 발전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앞당기는 일을 만들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냐고 물어보는 저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때에 끝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자료에 살펴보면 세계 모든 종족이 약 17,000여 종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의 수가 2008년 현재 약 6,500여 종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교통과 과학, 문명의 발전은 복음을 더 빨리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이런 추세로 나아간다면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안에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살아서 나를 만날 자도 있으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서 만날 자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이며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진다고 마지막 때가 시간차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거에
한순간에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때에 갑자기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 말씀이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들리십니까? 오늘날 성경과학은 실질적으로 많은 증거들을 보이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의 흔적이 그러하고 그랜드 캐년의 비밀이 대홍수를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것 3장 5절 말씀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 곧 우리의 옛사람인 구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십니다. 또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에서도 가장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손으로 새긴 어떤 형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 그것을 마음으로 먹으면 탐심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처럼 이것 또한 우상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탐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모르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먼저 치우치고 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영안을 열어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탐심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정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정욕이라는 영어 단어는 패션, 어펙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애정이라든지 열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열정과 애정은 우리의 의만 드러내는 거짓 자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 안에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행하는 이러한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자기 의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죄에게 종노를 함으로 그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송도의 마땅한 판이라. 지금 바울은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온갖 더러운 곳에서 구해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가 되고 우선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미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애언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애언서라고도 하는데 애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 세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함을 이미 몇천 년 전에 가르쳐 주었으며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연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장 23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체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으로도 당시 예수님은 죽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당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저주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드렸습니다. 여러 번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하는 저주의 피가 오늘 이 세대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범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이면 사람 죽이나 보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다람쥐 채바퀴 같은 우리 이런 내 인생을 무엇이 좋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들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습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고통일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그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역사심을 오늘 이 복된 소리,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저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영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으로 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이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화와 촉보와 철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실생활에서 부활의 증거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올 때 우리는 몰라보게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이 먼저 그것을 알아줍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령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성령 기술은 세계 으뜸이라고 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정말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의학의 기술도 발전되어 가는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다람쥐 채바퀴 돌듯 그 자리에 멈추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몇 년을 시신한 생활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다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그런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철학으로 그럴듯하게 머리와 교리로 에세이집을 내려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인 육체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죄가 우리 곁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가 발견되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바꿔지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그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야말로 다윗이 말한 그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 말씀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으므로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 그 당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다윗의 때와 동일하게 만나고 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것, 모든 기록된 것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살아계실 때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나타내기 위해 쓰여진 것임을 우리는 오늘날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이루고 있음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실상으로 만난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진리가 깨달아지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기억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종종 만날 수 있지만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정말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체 어떠한 힘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바로 거역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내가 깨닫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먼저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이러한데 내 생각보다 더 빠른 빛의 속도가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깨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봉헌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도 무덤도 없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나 예수를 핍박한 어떤 무리들도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거나 또 그 부활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그 당시 목격한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저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얄팍한 계산 노림에 빠져서 그만 진리를 애면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0절,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며 그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과 다윗이 미리 본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옛 사람의 썩어져갈 구습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썩지 않을 하늘의 참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썩지 않을 하늘의 참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는 것이 있으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무슨 말입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옛사람인 죄의 몸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음으로 신령한 새사람의 새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작용의 반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약된 이 세상을 보고 그 안에 빠져 함께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욕된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울 삼아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참된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보고 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옛사람으로 무기 삼아 치고 빠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불안전하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러한 얘기가 희미할지라도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알아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2장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글쎄 믿어지십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저를 보면 놀랍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을 유랑하고 방황했던 제가 글쎄 예수님을 만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 자신이 믿겨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는 믿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보다 모르는 진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저 수많은 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오늘 또 지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힘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겨지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먼저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나타나시더니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고 2층 다락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도마에게 또한 나타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산상에서 11 제자에게서 또 500명이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맥색 도장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이렇듯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그의 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이지만 파주월의 어제 일처럼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어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부활하심의 말씀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